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수아 구약성경 323쪽 4장 1절에서 24절, 좀 말씀이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 받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곳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드린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2024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지쳤지만 몸이 좋지 않아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 해를 넘기게 하시고 또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주님 주신 은혜로 주님의 손잡고 주님과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발자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5년에도 더 잘되는 해, 더 우리의 가정이 복되고 강건케 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이들 더욱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명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듯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서 건강한 아이들로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의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좋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을 친구들에게 발휘하여서 머리가 되고 앞선 자들로서 그들에게 본이 되고 예수님처럼 영향력을 끼치는 빛이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대학의 문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며 태의 문도 열어주시사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가정에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업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에는 근심 걱정 없이 더 잘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현실이 우리 앞에 오지만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경험하는 놀라운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11조로 감사로 주일 헌금으로 각양각색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삶의 양식의 가루통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상치 못한 일에 돈이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만큼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는 주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자고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 축복합니다. 네. 우리 풍암 전원교회가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좀 불편한 마음이 조금씩 있었어, 그렇죠? 왜 그러느냐? 풍암동에 있는 교회긴 교회인데 무슨 교회예요? 전원교회래요. 그래서 전원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광주 어디 저 옆에 시골 구석에 있는 시골 전원교회구나라고 인식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저도 헤어나지 못했었어요. 근데 한 2년 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 오셨었죠. 느리사랑교회 김종두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풍암동에 있는 전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광주 전역에 있는 전원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곳입니다라는 말로 그 말을 뜻풀이 해줬을 때에 그렇구나.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원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교회구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품어서 모두가 다 예수 만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살아 역사하는 건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교회를 전하시고 예수님을 전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 읽었던 여호수아의 말씀은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이름은 출애굽기 17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요셉은 에브라임 지파요 요셉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 이름과 동일하죠. 호세아, 이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우리 주일학생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구원이에요. 그런데 모세에 의해서 호세아가 모세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그의 이름이 모세가 이름을 바꿔서 불러요.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변화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 문자와 헬라식의 신약의 예수라는 문자가 동일한 문자로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이 곧 누구를 뒷받침해 주느냐? 신약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쓰임 받는 예수를 예표하는 자로 사역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는데 그 역사서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선지서들, 뒤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서들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오경,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이루어진 그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요 얼마나 놀랍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갔다가 왔지만 그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토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그리워했지만 가나안 땅 저 문턱에서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고 그 앞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를 통해 성취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매치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곳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약속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매우 뜻깊은 의미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 말을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길을 이끌어 주겠다. 이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도 이 말씀을 1장 1절에서 8절까지만 해서 3번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여호수아의 직임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군 사령관이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 그는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러니 군인들을 통솔하는 통솔자로서 그가 가장 두려운 게 뭐였을까요? 적군들이겠죠. 지금 여호수아가 12명의 정탐꾼 속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거대한 장골이 어떠한지를,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거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된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세상 속에 있는 어려움, 위험한 일들, 두려움이 사라지던가요? 안 사라집니다. 여러분, 공포영화 보시나요? 저는 아예 안 봐요. 무서우니까요. 네, 안 봐요. 전쟁 영화 보거나 아니면 재난 영화를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몇 년, 5, 6년 전에, 한 10년 전인가요? 터널이라는 게 있어요. 터널. 아세요? 운전하신 분은 터널 들어가기가 쉽던가요? 쉽지 않던가요? 우리나라가 공사를 너무 잘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잘 건축을 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 영화를 봤을 때 터널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지만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고통과 고난의 길은 똑같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겨낼 힘을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군 총사령관으로서 적군들의 위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안심하기 위해서, 그를 안심시켜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으로 그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두려움이 우리 앞길을 막고 있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길을 보다 앞서 행하리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첫 관문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낼 때에 그들이 광야에서 나오면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곳이 뭐였어요? 홍해바다였어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뜻을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라고 했어요.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어제 아침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달랐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 당시의 요단강의 물 수심이 1m에서 3m입니다. 1m, 3m 정도면 우리 개울가 정도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수영하셨죠? 그 수영장의 그 냇가에서 수영했던 그 물 깊이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홍수가 오게 되면 1m, 3m였던 요단강이 한 4m에서 6m로 그 2배로, 3배로 더 물이 확 늘어나는, 물살도 엄청 세서 그 물살에 급류가 생겨서 휩쓸려 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기에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을 앞서 보내어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는 모세 한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했어요. 지팡이를 내밀라고요. 모세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그 홍해가 열렸던 그 시대와 달리 이번에는 급류로 인해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 거센 물살을 가로질러 갈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그 요단강 물로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의 지도자의 순종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 뒤를 따르는 제사장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제사장 무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의 고민하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그 말씀이 여호수아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요단강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두려웠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요단강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먼저 앞 사람이 선두에서 걸어갔을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거센 물살 속으로 들어갑니다. 뒤에 따르는 그 제사장 무리가 저러다가 급류에 휩싸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 안 되는데라고 두려워할 수 있고 겁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함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누군가가 두려워하지만, 누군가가 힘들어하지만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함께 품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손잡고 가는 곳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이라고 말하고 가족이라고 말하고 교회가 여러 지체가 모였지만 우리 지체를 향해서 하나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이 펼쳐졌어요? 홍해를 건너면 뭔가 좀 더 좋은 애굽에서의 생활보다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할 일들로 가득한 곳에 그들이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40일 길이면 40일이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몇 년을 살게 하셨어요?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쌀 한 톨 나지 않는 그곳,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은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에 좀 다름을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쌀 한 톨 나지 않고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힘드시지요? 지금 달러가 1470원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사람은 아마 저 같아요. 네. 작년 여름에 우리 자녀 학비를 보낼 때 1390원이었어요. 그때 1350원대 학비를 보내면 좋겠는데 수업료 낼 통지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다렸던 1390원대가 왔어요. 40원 차이도 엄청 컸습니다. 그리고 학비를 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얼마예요? 1470원이에요. 여러분 1390원과 1470원의 차이는 얼마가 나냐면 한 3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많이 나죠. 그냥 가만히 있어서 시간이 지났는데 30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1490원까지 가면
40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누가 많이 기도하겠어요? 제가 많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준비해 놓은 학비가 있는데 학비 가지고 부족할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게 하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자,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이끄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 제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우리 딸 한번 자랑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학기에 4.0 만점에 4.0을 받았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 그래서 그런데 감사하지만 장학금은 없어요. 예. 너무 감사하죠. 외딴 곳에 가서 그렇게 힘든 곳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만점을 맞아서 너무 기쁘지만 참 장학금이 주어졌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를 생각해 보지만 그렇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적응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자기 목표는 그렇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4.0은 자기가 주어진 점수라고 해서 그 점수를 향해 나가겠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쌀 한 방울, 물 한 방울 나지, 쌀 한 톨,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광야 40년을 지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 상황 속에 그 백성들의 수가 4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 4만 명을 제외한 지금 11만 명, 민수기에 나타난 군인들의 수가 11만 명입니다. 근데 지금 4만 명이 먼저 앞서서 가게 된 거죠. 왜? 앞에 혹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걱정해서 염려돼서 먼저 진군하게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2절 3절입니다.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12돌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12돌은 12지파를 대표하는 돌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유숙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돌을 갖다 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왜 갖다 놓으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12돌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섰는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뒤를 따르는 백성들의 무리가 약 900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런데요, 수십만 명의 대군이 그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점까지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주위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요단강 물이 동으로 서로 물이 밀려갔어요. 저 끝에서 벽을 이루고 있어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겠죠. 저 밀려갔던 물이 언젠간 다시 내게로 올 거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두려움을 갖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하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이 참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참 평안과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돌을 그냥 갖다 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매라고 합니다. 그만큼 큰 돌이죠. 여러분, 이 돌을 갖다가 메어서 놓는 것이 돌의 무게가 한 20kg, 30kg 정도 됩니다. 근데 왜 돌을 갖다 놓으라고 말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10계명이 들어있잖아요.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 당시에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10계명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돌에 새겨 놓으면 보존이 오래 갑니다. 깨지지 않는 한, 박살나지 않는 한 그 글에 새겨진 것은, 그 돌에 새겨진 것은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념비를 세울 때에, 비석을 세울 때에 어디에다 세워요? 돌에 세워요. 나무에 새기면요 어떻게 됩니까?
한 2, 30년 지나게 되면 썩어버려요. 곰팡이 나버리고 훼손돼 버립니다. 돌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이끼가 낀다 할지라도 닦아내면 그 상태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돌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돌은 흐르는 물을 끊어버렸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구원의 돌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그 12지파를 대표하는 돌을 갖다가 기념하여 길갈에다가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상반절에서 6절 7절에서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녀들이 엄마 아빠 이 돌이 무슨 돌이라고 물었을 때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멈추셨고 그곳을 우리에게 건너게 하신 것을 기념하여 기억하라고 주신 돌이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바로 16절,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이 아니고요. 22절에서 24절에서 6절에 대한 표징에 대한 대답을 다시금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대답을 3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 2번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심 같이 요단 물을 마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건넌 곳이다. 3번째로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을 건너게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12돌을 기념비를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매년 첫째 주일에 우리 교회 설립주일을 기념하여 기억하는 것은 이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세워졌는가를 우리가 잊지 않자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은혜 안에 거함으로 그리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장소로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실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시고 우리가 먼 훗날 오늘 특송했던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의 성장에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했고 열심히 헌신하여 섬겼던 교회를 그래도 그 부흥을 이루었던 그 교회를 내가 섬기고 있구나. 그 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내가 나아가야겠다. 멋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놀라우신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마음에 새기시고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기쁨이 그 감사가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